47장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멘. 어려운 내용이 이 부분에는 안 포함되어 있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형들 다 애굽으로 오게 한 다음에 그들 중에 형들 5명을 바로에게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자기가 잘 코치해 준 대로 고센 땅에서 목축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그리고 혹시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더 있으면 니네 양과 가축만 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양들도 가축들도 네가 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이 만남을 마칩니다. 우리가 안 읽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다시 별도로 바로를 만나서 아버지가 그냥 수염도 나고 130세 이 시대로는 엄청 장수하신 거예요. 지금도 130세면 어디 가서든지 1등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얘기가 나고 바로는 또 큰 물질과 큰 재산으로 또 그 야곱에게 보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더 기근인 동안 요셉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야곱이 이제 더 애굽에서 17년을 살다 147세가 돼가지고는 더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는 유언을 합니다. 나 죽으면 여기다 묻기 아니면 가나안 땅 데려가서 묻기. 가나안 땅 꼭 데려가서 묻어달라 맹세하라 하는 것으로 이 47장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권위와 존중과 실력의 삼중주, 삼박자 세 개가 같이 연주가 되고 합쳐져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지 권위만 있다거나 또 존중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거나 실력은 있는데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다든가 이건 다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도 있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되고 또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란 단어가 나쁜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권위 말고 권위주의하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권위주의를 더 요즘 말로 적나라하게 많이 쓰는 말하면 갑질 아닙니까? 갑질. 남을 막 못되게 굴고 남을 힘들게 하고 우습게 여기고 정당한 권위, 영적 권위, 정말 박수 받을 만하고 칭찬하고 존경받을 만한 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 군데서 다 망가지고 고꾸라지고 빠개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제일 먼저 빠그라지고 국가에서 진짜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또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그렇게 있기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한 윗사람들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꼰대 이러고 그냥 이게 이러다 보니 성경이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가 다 없어지는 거 이게 4글자로 5글자거나 콩가루 집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이 됐건 사회가 됐건 국가가 됐건 그래서 성경이 문화적으로 옛날에만 맞고 오늘날에는 안 맞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영적으로 옛날도 맞고
오늘날도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건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깨 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권위 있다 할 정도로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우쭐하고 남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내가 세계 챔피언이라고, 예를 들면 하모니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부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부는 거냐 내가 불어볼게 뭐 이랬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 권위가 높아지나요? 인간이 안 됐구먼. 딱 그렇게 이렇게 하모니카를 사랑하셔서 인생 첫 악기로 선택하고 시작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어나고 믿음도 좋아, 인품도 좋아한데 시키면 일을 하나도 이루는 게 없어. 이 사람은 말아먹는 거에 전문가야.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고 이런 손을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의 손.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47장은 정말 권위도 있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되고 노력하는 가운데 실력까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자, 개요 5덩어리를 보실까요? 개요 1번, 요셉의 형들 5인 5명이 바로를 만나 고센 땅을 청하고, 고센 땅 달라고 얘기하고, 바로는 자신의 가축까지 맡기게 됩니다. 2번,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는 야곱에게 땅과 식물을 줍니다. 우리 하모니카반 이거 혹시 복사물 남는 거 있으면 뒤에서 좀 누가 건네주시죠? 남는 게 없나요? 오늘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복사에다가 바로 드릴게요. 네. 자, 3번째, 요셉이 비축해둔 양식을 팔아서 천하에, 정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를 대가로 다 사다가 바로에게 다 돌렸어요. 바로 대박 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셉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애굽의 제사장들, 하나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말고 나름대로 애굽 나라에도 종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원래 원칙대로 세게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선한 토지법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게 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야곱이 요셉 아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선영, 선산이 있는 곳에 꼭 장사할 것을 유언하고 맹세까지 시켜요. 이제 요 얘기가 차곡차곡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요셉을 하나님이 왜 쓰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보충하는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신앙의 방법이 있는지까지를 확 터득하시면 좋겠어요. 내 나이에 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정말 세상에서도 박수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원리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거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무슨 유명한 대학에 유학 보내고 저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1억짜리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기가 좀 거시기하지만 실제로 어렵죠?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이 47장 요셉이 하는데 고스란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봤으면 하는 거죠. 자,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질문. 요셉이 형들이 이제 1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다도 아니고 5인만 5명만 선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 안 하시죠? 전 궁금해요 이게. 아니 그럼 3세판 3명을 하든지
아니면 또 럭키 세븐 7명을 하든지. 그런데 5명만 하잖아요. 이건 진리로 딱 고정된 대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아들 중에 2명은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계속 있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볼모로 있었고 5명이 왔지 않습니까? 10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토막으로 5명을 끌고 온 거예요. 다 오면 번잡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5자 들어간 거 보니까 제일 먼저 뭐 같아? 떠오르는 게 모세 오경인갑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어거지로 그 다음에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나가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도 모세오경을 강조하면 5자만 나오면 이게 모세오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차라리 겨울이니까 5자가 나오면 이거 오뎅인가 보다. 이게 차라리 낫죠. 이게 5자만 나오면 모세오경으로 자꾸 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시러 나갈 때 물맷돌 가지고 나간 거 아시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갈게요? 5개. 그 얘기는 뭘 갖고 나갔다는 얘기요? 모세 오경을 갖고 나갔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몇 번 쐈더니 맞고 죽었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한 가족 예배도 창세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신비주의고 이게 망하는 비결입니다. 그거는 그냥 5개요. 5개. 5자가 나오더라도 앞뒤 문맥에 확실한 근거들이 있어야 그게 모세오경인 것이지 5자 나왔다고 무조건 다 모세오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5덩어리를 주었다. 이게 너무너무 그들의 신앙에 중요하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시편 대부분 쓴 거 아시죠?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쓴 거예요. 5권. 그래서 시편에 1편, 2편부터 150편이지만 1권, 2권, 3권 대략 20편에서 30편 정도씩 해가지고 5권으로 나눴어요. 왜? 뭘 본따서 하느라고? 모세오경을 본따서 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5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5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5덩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가장 유대인에게 합당하고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관통되어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5덩어리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지고 복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이라는 거, 산 위에서 교훈을 주셨다 이런 뜻인데 그때부터 5덩어리의 큰 말씀들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5덩어리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딱 썼어요. 그리고 2-3장 지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더라. 그냥 쭉 써도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덩어리, 2덩어리에서 5덩어리로 마태가 딱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옛날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으로 5덩어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새로운 모세, 그리고 율법을 주는 모세가 아니라 뭐를 주는 모세? 복음을 주는 모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와 똑같이 5덩어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면 다 최고니까. 그래서 모세가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산에서 전했잖아요.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가르침을 어디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그래서 산상교훈,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모세오경, 다윗의 시편 5경, 그리고 마태의 복음 5경, 이런 게 전통적으로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5자만 나왔다고 무조건 5경 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했냐? 제가 안 했는데도 제가 했다고 분명히 그러실 거고, 그럼 우리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왕이면 5덩어리씩 딱 나누어서, 그러고 나서 보시면 창세기 요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처럼 하는 모든 특강들이 전부 몇 번씩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5회씩 하는 거예요. 5회씩. 저는 성경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성경대로 그런 거라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며,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뭘 해도 3번에 걸쳐서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나눌 때는 가능하면 5경 5덩어리씩 하자.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은혜로운 성경 담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번에 보시면 바로가 그 5명 만나고 나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 중에 능한 자, 실력 있는 자에게 자신의 가축까지 주관하게 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에 이제 5명 데리고 나간 건 알겠는데, 그 5명 실력 있고 똑똑해 보이고서 눈빛이 다른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나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썩은 동태는 칼 같고 외모를 볼 때 피리피리하고, 아유 요셉 하나만 그렇지 저 집안은 좀 거시기하구나, 이런 5명을 데리고 나갔을 것 같으세요? 자, 똘똘파, 별 볼 일 없음 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세를 못 하시는 거예요. 똘똘한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바로가 볼 때 안심이 되겠어요? 경계가 되겠어요? 또 야, 너희 중에 똑똑한 놈 있으면 그런 놈들은 좀 내 가축도 키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똑똑한 놈이 온 거예요? 빌빌한 놈들이 온 거예요?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애굽 사람이 왜 핍박하죠? 저것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고 우리를 역전해서 집어삼키면 안 되겠다 해서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들어가서 살 때는 나 잘난 놈이야, 나 센 놈이야, 이래야 살아요? 아이고 히히낙낙 허허실실하는 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는 있으시면서 성경을 세상의 이치로 보시는 거는 훈련이 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도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셉도 자기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 가족. 그러니까 빌빌하거나 썩은 동태 눈깔 형제보다는 괜찮고 따락따락하고 어유 애굽 사람에 비춰서 뒤지지 않겠다, 그들 중에는 누구는 관리를 써도 되겠다, 이럴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랍비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계심을 안 갖게 하고 또 위화감을 안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긍휼을 잘 갖게 하기 위해서 능한 자가 없음을 보이고 참 이게 잘 돌봐주게, 괜히 동정표가 좀 생기도록 그렇게 보일 사람들만 5명 뽑았다는 설이 맞어요. 근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보건대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아니 여러분 주변에도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스탄자 붙은 나라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간혹 계시죠?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끌리지요. 물론 야 교회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자기 나라 전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이고 저거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밥 저 굶고 온 거 아니야, 좀 약해 보이고 얄리얄리하고 이런 사람 보면 괜히 또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안쓰럽고 정이 생겨가지고 불러다가 밥 먹이고 또 그냥 과일 깎아주고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이게 또 이게 사람 사는 묘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5명은 잘나고 씩씩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심 안 가져도 되겠다. 또 뭐 별 볼 일 없네, 저기서 무슨 능한 놈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선심 쓰면서 너희 중에 좀 똑똑하고 능한 자 있으면 내 양들도 좀 쳤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조금 더 문맥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신다. 그냥 무조건 똑똑하고 잘생기고 세련된 것만 다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나 보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전도는, 목회는 오히려 정말 가난한 심령, 아픔이 있고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 너무 지난 몇십 년 우리가 경험하신 바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이 붙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잘 오래 건강하게 새 출발하는 교회로 많이 우리 인도하십시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130세의 야곱이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를 축복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옛날은요, 제일 왕후장상도 지 힘으로 제일 못하고 부러워하는 게 뭐겠어요? 장수하고 그 다음에 자손 많은 거잖아요. 저는 안 봐요. 그런데 요새 원경 뭐 이런 드라마 있죠? 태조 이성계 말고 태종 방언, 이방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왕가의 고민 딱 하나예요. 뭐? 후손 많이 낳는 거. 왕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후손 많이 낳는 거. 고대 사회일수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무리 지가 천하를 다스려도 지 힘으로 못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얼마나 장수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하고 얼마나 좋은 자손 많이 낳는지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어떤 양반이 오신 거예요? 130세라는 지금으로 치면 한 500세쯤 산 거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치면. 그런 사람이 왔는데 애가 몇? 또 이러신다. 일녀 12남 13. 여자분들도 왜 이 딸을 무시하십니까? 그렇게 딸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걘 빼고? 걘 부산물인가요? 걔는 장식품? 하다 보니까 나온 누룽지? 일녀 12남 13이요. 반드시 일녀를 앞에 넣으셔야 됩니다. 최은영 권사님, 우리까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까지 12명만 맨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까지 그러시면 어쩌자시는 거예요? 일녀 12남에 진짜 듬직하고 다복한 이런 어르신이 딱 왔을 때 아무리 저 가난에서 온 자기보다 훨씬 빈약한 분이지만 바로가 존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여기 축복은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안수까지 하고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장수와 건강과 중다한 자손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백발과 고생했으니 또 주름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곱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암도 안 들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주름 쪼글쪼글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정말 백발에 이렇게 하는데 130세라 그러고 아이를 13이나 낳았다고 하니까 숙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축복하는데 아멘을 하고 또 그렇게 끝내지 않고 자기도 그 고마움을 맨입으로 하지 않고 땅도 주고 식물도 주고 보답을 쫙 해서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할 때에도 신앙인들이 대통령이든지 정치든지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거 저거 예수 안 믿어서 귀신이야 지옥 가야 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으로는 그래서 하실지라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정말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도 변두리 작은 교회 목사라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결하고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을 보면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을 보면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겁복 죽고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상호 존중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의 그런 예표입니다. 자, 4번 보실까요? 요셉의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기근을 5년 동안 관리하는 모습, 또 양식을 관리하는 모습,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모습, 토지를 관리하는 모습, 농사를 관리하는 모습을 행정가도 이런 행정가가 있을까 싶어요. 치밀하고 꼼꼼하게 다 하는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시도 알고 꿈도 꿀 수 있고 꿈을 해몽도 할 수 있고 그 해몽의 결과 이루어지는 영감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영감만 있으면 다 되는가요? 지혜, 치밀한 노력, 꼼꼼한 거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의 영감이 제대로 빛을 발하죠. 영감 있다고 노력도 안 하고 영감 있다고 철저히 준비도 안 하면서 아니야 영감으로 보니까 이거야 저거야, 이게 신비주의고 이게 교인들과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시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안 얘기지만 과거에 우리가 리더가 영감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정말 똥 싸놓은 것들을 치우는 지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예배당들을 주님께 바치는 건데 최고로 좋은 하자 없는 그런 땅 그런 건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강남도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 그 큰 강단밖에는 못 써요. 1층 2층 못 써. 또 안산도 못 써서 지금 막 쫓아내려고 안달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전부 이렇습니다. 영감이라는 이름으로 대충한 거예요.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방해가 없이 온전한 것을 봉헌하게 해야 된다고 강단에서는 선포됐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되면 요셉이 아무리 영감이 있어도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감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고 그 영감이 제대로 열매 맺도록 노력하고 치밀하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대에서 소위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물질 이거 주님께 다 바치고 난 굶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거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왔지만 그리고 나서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쪽 소위 지속 가능한 믿음을 못 배워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다른 집들은 다른 교회들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교회가 책임지고 많은 것들을 시설과 제도를 마련해 줬구만 우리는 그런 거 일치 없이 부동산만 사고 건물만 올리고 있다가 결국 우리 아이들은 어떤 혜택도 눈에 띄게 받지 못하고 가슴 아프고 심지어 교회의 고통까지 고스란히 겪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영감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하게 함부로 모든 걸 대충한 지난 우리 세월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하지 않고 영감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빌고 정말 환상을 봐서라도 응답을 소유하고 그 다음엔 그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하자 없이 하나님께 또 우리 후손에게 제대로 끼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직하고 실력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5번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토지를 팔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제사장의 전지, 여기는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제사장이고 애굽의 이방 종교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전지는 밭과 땅들은 사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안 샀다 이거는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 사례 또는 월급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러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월급도 받고 또 하사받은 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야 이 땅을 요셉에게 갖다 주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백성들은 다 그랬다 이거요. 근데 이들은 땅도 있고 월급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백성들은 다 자기 땅과 자기 몸까지 노비로 다 바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구약 율법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11조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들은 다 아시죠? 11조를 먹고 사는 이유는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들 들으셨잖아요. 성경은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성읍을 무려 48군데나 만들어서 거기서 땅이 있어서 농사도 짓고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사례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베풀어 줬어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하고 악용을 해가지고 무조건 주의 종들은 풍성하게 잘 대접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목사가 일반 교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거 타는 게 신앙인 것처럼 부흥사들이 그렇게 바람을 잡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뒷받침 맞장구를 쳐주는 바람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업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부자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같이 헌신하고 같이 고비를 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위배, 위선, 거짓이 있었던 걸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은 실제로 구약 때는 땅도 주고 월급도 주면서 일체 세상과 물질에서 관심 두지 말고 진짜 충만하고 영감 있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 치료해주고 이것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진짜 그 생각하지 말고 내 창고에 뭐가 얼마인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 열심히 해서 앞에 온 교인들 살리고 위로해주고 힘나게 해주고 이거 했으면 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곡간 풀어서 주고 이러면 돼요. 근데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부분적으로만 챙기다 보니 이렇게 해서 계속 부자만 되고 베풀거나 정말 고통을 같이 하거나 교인들이 굶는데 내가 호요식하는 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건지를 한국의 목회자들이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때 교인들이 가게가 문 닫게 생기고 월급이 안 나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 교역자들이 넉넉하지 않은 중에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례를 반납하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유난히 믿음이 좋거나 유난히 인격적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상식적으로 기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주신 이는 이는 충분히 많이 주시려고 해 하나님은. 그러나 주신 이의 뜻은 잘 움켜쥐고 잘 썩히고 잘 호요식 독식하라가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고비 때, 결정적일 때, 필요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척교회나 저 지방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수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여전히 계셔서 한국교회에 힘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이 좀 수도권 일대 넉넉한 목회자들, 대도시들 이런 데 목회자들이 너무 말씀대로 안 살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처럼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진짜 좋은 성경적인 교회 시작하면 적어도 이런 유치한 것에는 누구도 걸리지 않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인들이 진짜 사랑하고 박수치고 싶은 그런 교역자, 또 교역자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의 온전한 관계로 좋은 교회 꼭 만드십시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6번 소장 노예가 된 백성들은 아예 땅도 팔고 돈도 팔고 자기 몸까지 노비로 팔고 겨우 양식을 얻을 정도가 됐어요. 소장 노예가 된 애굽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요셉이 하기를 추수한 것에 20%만 세금으로 내고 80%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혹시 옛날 소장농 이런 거 하면은 몇 프로쯤 뜯어가나요? 땅 주인이 50% 이상 뜯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는 소작 정도가 아니라 이미 땅도 주인 거고
몸도 다 팔아서 노비예요. 밥만 먹여주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네가 열심히, 내가 종자도 주마, 종자도 준다는 얘기야. 벽시도 주고 네가 열심히 농사하면 그것의 80%는 네가 가져. 나한테는 소경으로 20%만 내. 고대 세계에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요셉이 베푼 거예요. 단순히 행정을 잘하고 돈을 잘 모아서 바로 부자에서 해바라기처럼 윗대가리만 잘 살게 했으니까 자기는 그 아래서 뭐 쉽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진정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계속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 것이 온다, 80%는 내 재산이 된다, 이런 정상적인, 이게 오늘날로 치면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다 나라가 가져가고 배급만 주는데 80% 네가 네 거다. 심지어 국가 땅이 됐고 바로 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영감도 있지만 실력도 있지만 긍휼과 은혜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출세하고 정말로 높은 자리, 영향인 자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멋있고 칼날 같고 폼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되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큰 자리에 가도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절대 갑질하지 않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이 구속받았다. 정말 저 사람도 피로 사신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국회의원, 이런 마음을 갖는 대통령, 이런 마음을 갖는 시장,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돼야 그게 성공한 것이지, 지위는 높아졌는데 하는 짓은 세상 갑질하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건 절대 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 토크에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고지론이냐 미답지론이냐,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세상 사는 기본 원칙인데 강단에서 한 번도 그런 게 우리가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의 글을 옮겨온 건데 그걸 보셔야 우리가 세상을 참된 기독교인답게 요셉답게 사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아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면 정말 존경받고 하늘에서도 박수받는 그런 요셉 같은 후손들이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선영에 장사할 것을 유언하고 맹세시킨 이유는 이게 믿음이 있죠. 소망이 있죠. 반드시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하늘이 있고 또 이들에는 하늘까지는 아니지만 하늘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나는 거기로 돌아갈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내 꿈은 여기 있지 않고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 조상들이 묻힌 거기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심령이 하늘에 간다는 건 너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헤브론, 여러분들의 막벨라 굴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그때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 갔던 갈멜산 기도원이라든가 청계산 기도원이라든가 오산리 기도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지하 기도실, 여기 가서 내가 그때 처음 성락교회 와가지고 새방 살거나 반지하 살다가 쫓겨나거나 막 이랬을 때 부르짖었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이 야곱이나 요셉이 내 해고를 반드시 여기서 들어다가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너 맹세해달라, 우리를 좀 이거 하고 사인하고 코팅하고 해서라도 그렇게 할 우리의 막벨라 굴을 만드셔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요셉이 잘 다스렸죠. 이걸 요즘 경제학 용어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톡 털어먹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농부는 아무리 춘궁기에 아무리 겨울에
배고프고 배 골고 애들이 죽겠다고 해도 뭘 절대 입에 안 털어넣지요? 씨앗. 다음 해에 심을 벽씨는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그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 이런 걸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경륜을 우리만 이상한 용어로 쓰는데 실제 오이코노미아라는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닮아서 우리도 교인들의 지갑을 정말 책임감 있는 목회자답게 끝까지 저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새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축복해서 늘어나게 해주고 허망한 데 날리지 않도록 사치스럽게 향락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인 오이코노미아로부터 경제라는 단어인 이코노미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우리 한자권에서는 경세재민,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유지하고 구제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일자리가 없어서 놀지 않게 해주는 책임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게 경세재민, 경제 곧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섬기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도 단순히 영혼만 잘 되고 먹고 사는 건 대충 망가지고 막 굶고 이게 놔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경륜이고 이게 경세재민이고 이게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상을 운영하시고 신앙과 지혜와 명철과 영감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의 신앙과 경륜이 나와 있고 또 그 바로의 협력과 시의 은혜를 베푸는 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진짜 다른 사제들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원어는 그래서 경제예요. 경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경제라는 원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도 더하게 하시라는 주님의 원리대로 오늘 11시 때 우리 김익현 목사님 말씀대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급한 건 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서라도 꼭 제대로 돌아가게까지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까지 좋은 신앙과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린 누구보다 죽기 살기로 모든 걸 다 던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해보고 적당히 하면서 이런 꾀돌이라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 오히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 다 드리고 헌신하고 굶을 정도로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미 30년 40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잘했는데 이제는 나머지 후반전까지 온전하게 이루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약 보시겠습니다. 요약은 1번 요셉은 지혜로운 순서, 고센 땅 가라, 또 그 다음에 누구누구 순서로 가라, 형들 먼저 5명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가고, 이렇게 지혜로운 순서와 또 고센 땅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해갖고 대화 내용을 또 지혜롭게 잘 준비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바로와 만나게 했어요. 처음부터 우르르 다 몰려가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꿈 해몽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형들 중에 대표로 몇 명 보내는데 똘똘해 보이는 사람, 띨띨해 보이는 사람, 아마도 좀 띨띨해 보여서 경계심을 안 갖고 만만하게 볼 사람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아버지 쫙 수염과 백발과 130살과 축복하는 아버지가 가서 완전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2번 야곱과 바로는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권세잖아요. 야곱과 바로는 서로 존중하며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재산을 서로 끼치고 주고받았다. 3번, 요셉은 지혜로운 행정과 은혜로운 법률을 통하여 바로를 보필하고 애굽을 통치했다. 결국은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죠. 하나님의 도구인 요셉이 겉으로는 허세는 바로가 떨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요셉이 이걸 다 했다. 회사에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다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복받고 계속 지속 가능한 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요셉 같은 신앙인이 그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회장님 아드님, 사장님 아무리 유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행정, 은혜로운 법률, 저장, 이제 결론 요거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개혁성도들 권위가 있나요? 우리가? 존중이 있나요? 실력이 있나요? 있고 싶고 또 있도록 하십시다. 진짜 우리는 죽음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했던 40년이 있으시고 실제로 이러다 죽겠다 싶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뚫고 이겨낸 그 영적 부여와 권위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저거 이러지 않고 정말 약자라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라도 존중할 땐 존중해주고 하는 존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걸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게 법률 실력도 늘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현재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들어가 계시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또 세상 이치와 이 조직의 이치를 실력을 쌓아가고 있어요. 사모하며 겸손하게 이런 걸 우리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2번, 제사장에게 특별히 보장된 땅과 땅과 돈, 주신 분의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안 사용돼서 한국교회가 이 꼴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놀랄 만큼 많이 교역자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중에는 자기가 유도해서 뜯어낸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주신 분에 합당하게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다 호요식하고 지 새끼 챙기고 지 집안만 잘 먹고 잘 살고 교인 집안은 점점 어려워진 쪽으로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세습하고 이걸 가업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교인들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 무너지게 하시는 거지, 그 못된 악한 품꾼 종들은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승질나도 참고 우리가 오늘 설교 들으신 대로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꼭 체험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백성의 재산과 신체를 완전히 노비처럼 종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풀어두고 은혜를 베푼 요셉, 무능하고 유약한 총리인가요? 유능하고 긍휼 있는 총리인가요? 유능하고 긍휼 있는 거예요. 유능하면 잔인하기 쉬운데 유능하면서도 정말 정감 있고 존중하고 긍휼이 있는 사. 착하고 은혜로운데 능력은 더럽게 없어가지고 다 말아먹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회사가 됐건 가정이 됐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굴러가게 하고 월급을 받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직분자고 우두머리인데, 그 능력 더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밥 준다, 이따우 저주받은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싶고 이런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기독교 실업인들, 기독교 리더들, 기독교 엘리트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요셉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